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오늘 2장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사도행전 2장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네, 이 사도행전 말씀 이번 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다락방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들 간에 있었던 그 언어의 장벽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자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별해 주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분별의 영, 분별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에 취한 게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한다라는 것은 뭐에 지배를 받는 거죠. 뭐에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에 지배를 받으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가 어떤 술에 취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가르침에 취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쾌락에 취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에 취하면 비슷한 현상도 일어나죠. 성령에 취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분별.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나타난 이 역사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취한 것임을 분별을 해줍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분별의 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지르교회 성도들을 심령 안에 이 분별의 은사들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짝사랑을 좀 해봤잖아요. 짝사랑을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그래서 배우자를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이제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데 내가 좋은 건데 내가 너무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에 갈급해지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사람의 일, 심지어 마귀의 일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죽여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선물, 은혜 가운데 하나가 분별의 영입니다. 분별의 영.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 회방당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감도 중요하죠. 느낌, 어떤 영적인 감각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든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그 사람의 감각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만한 것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적으로나 또 감각적으로 어느 정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를 토대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최종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와 같은 분별의 은혜와 분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분별의 영, 이 분별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과 같이 거짓과 혼돈의 영이 마치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사자와 같이 이곳저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시대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곳에서 임한 이와 같은 역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형제 중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죠. 저는 물론 배 씨가 아니라 이 씨지만
오늘은 공휴일이라 제가 잠깐 유머를 좀 했습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접니다. 이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분별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그것을 인정할지 말지는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명을 위해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다면 저에게 주신 그와 같은 위치와 사명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제가 여러분보다 특별히 더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기서 일어나서 말할 군번이 아니죠.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을 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이나 안 했으면 모를까. 죽어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렇게 그냥 예수님 앞에 창피하게 배반을 한 베드로가 어디 뻔뻔하게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명과 역할을 그 공동체에서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무엇을 예언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 갈까?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할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갖게 될까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녀들이 그와 같은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 많이 있죠. 우리 에젤이도 있고 또 우리 이음이, 그렇죠? 이음이 맞죠? 네, 이음이도 있고 또 우리 건이도 있고 또 우리 준서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배운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뭘 얼마나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감히 사람의 일도 아니요 세상의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98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딱 20년 전에. 그때는 저는 자녀였죠. 자녀. 20대였으니까. 근데 정말 성령님이 제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 우리 있는 모든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기도하세요. 이 자녀들이 정말 구별되어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예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이걸 제가 직접 경험을 봐서 압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 있는 젊은이들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젊은이들은요 보통 탐욕의 눈이 멀어 있죠. 욕망이죠. 젊음 하면 욕망이죠. 젊음 하면 욕구죠. 근데 이 욕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비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위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새로운 비전이 젊은이들에게 임한다.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은 비전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자신의 정욕과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젊음의
그때에 젊음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되어져 나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 젊은 시절이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제 얘기를 제가 하와이에서 처음 성령을 만났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성령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령 체험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YWAM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을 때인데 그땐 막 넘어지고 막 치유받고 막 예언사역, 치유사역, 뭐 대단한 성령사역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는 아주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어떤 교회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항상 피해 다녔죠. 항상 피해 다녔는데 저는 성령 하나님을 물론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꼭 단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요 철저하게 큐티를 통해 만났어요. 성령 하나님을.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영혼을 찌르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미래의 일에 대한 비전, 그 미래의 일에 대한 비전은 저에게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땅끝까지 선교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그 비전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위대한 사명, 마치 요셉을 마지막 때에 온 나라가 흉년에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요셉을 구원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씨를 유지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안에 놀라운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갖고 계시다. 그걸 제가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제 아내가. 제가 하도 얘기하고 다니니까 막 도망 다녔거든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근데 그 후부터 그 일부터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전, 그러니까 예언,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시고 그 일을 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다면 이 사명,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갖고 계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신학하고 법학을 공부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99년에 나와서 98년에 들어가서 99년에 나와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2012년까지. 근데 정말 그때 제 눈에 쓰여진 비전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그 비전으로만 아주 일관되게 그 12년 정도의 시간을 준비를 한 겁니다.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잠을 잘 때 꾸는 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나는 I have a dream 그런 꿈일 수도 있죠. 사실 늙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 뭐 늙은이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한 단어긴 한데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Old man. 늙은이들은 사실은 꿈을 꿀 때가 아니죠. 꿨던 꿈도 꿔야 되는 때죠. 꾸고 있던 꿈도 꿔야 되는 때죠. 삶을 이제 정돈을 하고 이제 잘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죠. 늙은이들은 그렇죠. 근데 그 늙은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꿈꾼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그 비전을 향해 나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시키며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늙은이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꿈들을 꾸며 기도하고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멘토링을 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비단 초대교회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라면 어떤 공동체든 임하는 성령의 역사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여기 계신 늙은이들을 위해서, 올드맨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이번에는 그 요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일어난 현상을 분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25절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다윗은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군가의 공격으로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기 때문에, 내 앞에 계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했고 혀도 즐거워했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 이유는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다윗 자신을 향한 고백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다윗 자신의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그 부활을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다윗은 지금 미리 보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31절에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바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그 내용의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다윗과 예수님을 같은 동일선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지금 베드로는 다윗과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서 다윗을 예수님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바라보면서 지금 다윗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 이 다윗의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제 자신에게 적용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동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요동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운명체로 지금 한 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과 같이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다윗처럼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로 저 지옥에 떨어져 저 깊은 무덤에 떨어져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그리스도가 한 운명 공동체였던 것처럼 나와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다윗이 예언하고 있었고 다윗 안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그와 같은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요동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음부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썩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고 기쁨이 우리의 혀에 충만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음의 권세를 죽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요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저 지하 깊은 곳으로 끌려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 부활하게 된 겁니다. 마치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 부활하는 것과 같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전에 그것을 예표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에 그것을 재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요동하고 음부에 끌려 내려가는 것과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아니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무찌른 그 승리랑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위기에서의 승리랑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고 나는 난 거죠. 그분의 승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2000년 전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내가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근데 그때 그 죽음과 부활이 지금 나의 상황과 연결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2018년에 살아가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음부에 내려지는 것과 같은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썩음을 당할 것 같은, 영원히 죽음을 경험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고통, 좌우로 요동치는 그런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아주 간절하고 갈급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경험하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가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이곳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포인트는요, 37절,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마지막 본문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 37절에서 말하는 이 말은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이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분별이 되어지는 거지. 분별이 되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지금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못 박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비로소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한 거냐.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어서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 어찌할꼬. 이 마음의 찔림.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37절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두 번째 마음에 찔려, 세 번째 어찌할꼬입니다. 어찌할꼬. 저는 이 세 가지 역사가 모든 설교를 듣는 자리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모든 자리에서마다 반드시 우리한테서 일어나야 되는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 의로운 거죠. 달콤한 꿀을 기대하기만 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 뜻을 얼만큼 지지해 줄 것인가?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을 얼마나 지지해 줄 것인가?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이 방향을 얼마나 축복해 줄 것인가? 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있는 현상은 찔림이다라는 거예요. 찔림. 그래서 우리는 이 37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할꼬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 결국은 회개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당하여 어찌할꼬라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언제나 세상의 일, 인간의 일,
심지어 마귀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그 말씀이 언제나 나의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우리는 어찌할꼬라는 이 회개의 고백을 통해 날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의 옷을 다 내려놓고 내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곧 내 뜻이야,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그냥 강력하게 찔림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덮어놓고 있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다 덮어놓고, 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이 깊이 찔러서 마음에 찔리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이 어찌할꼬는 정말 이 강력한 탄식이에요. 탄식.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을. 근데 그분이 죽어 없어졌으면 모르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됐으니 이제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아주 그냥 애타는 안타까운 탄식이죠, 사실은. 이 탄식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가 해결책을 줍니다. 그래, 하나님을 죽였으니 무엇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겠느냐. 하나님이 죽어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모를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너희의 그리스도요 주로 삼으셨으니 무슨 방법으로 너희의 죄를 씻겠느냐.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해결책, 그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했잖아요. 너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아이러니하게도 너희가 죽인 그 그리스도 때문에 너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게 은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그냥 한 번도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단 하나라도 찔림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찔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게요. 찔러주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자아 비판이라고 놀릴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건 자아 비판이 아니죠. 정말 단순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누리고, 그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요동함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경험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동일하게 그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고 바라보며 꿈을 꾸며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이 마음의 찔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찔림은 자아 비판이 아니라 사는 길이요, 회복되는 길이요, 치유되는 길이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늘은요, 딱 하나라도, 정말 딱 하나라도 성령님이 찔러주시는 그 찔림을 받아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